제가 계속 그 속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되새겨보고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할 본질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을 거절한 어두움 가운데 빠져있는 심판에 놓일 수밖에 없는 저희 인생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체적인 새로운 회복을 하셨습니다.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신 것, 깨어진 관계를 다시 설정하신 것, 나뉘어졌던 그러한 관계를 다시 연결시킨,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특권과 자격과 신분과 운명과 그 지위를 확보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어떤 공로와 자격과 조건이 없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기독교가 증언하는 복음, 구원입니다. 그 신분을 누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로 천국으로 인도하시질 않습니다. 여기서 이게 중요한 내용이고 대목입니다. 즉각적으로, 아니면 그런 운명과 지위와 신분을 허락해 주셨으면 매일의 삶에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셔야 하는데, 우리가 만나는 매일의 현실은 실제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지죠. 마음은 원이로되 삶으로는 살아내지 못하는 부족함, 연약함을 늘 갖고 살아야 합니다. 거기서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해 보아라. 무엇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고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고민해 보아라.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삶의 본질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으로 기초를 삼으셔야 합니다. 왜 그렇게 놔두실까요? 우리 편에서의 표현입니다. 왜 그 넘어짐의 현실과 절망의 자리와 탄식의 상황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왜 두실까요? 바로 옮겨가시든지, 아니면 전혀 문제가 없는 완전한 인격체로 바꿔놓으셔서 죄와는 상대가 안 되는 우리의 삶이 거룩 그 자체로 똘똘 뭉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느냐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이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의 삶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구원과 복음과 은혜의 삶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바로 이어지는 에베소서의 말씀의 첫 출발점이 부부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4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이제 살아야 한다. 그 첫 출발점이 부부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부부. 두 번째 영역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가족의 범위로 묶어버리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 이웃, 세상 속에서 언제나 피해갈 수 없는, 놓일 수밖에 없는 그 기초,
나보다 더 힘을 갖고 있는 윗사람, 나보다 더 연약한 아랫사람, 세상 속에서의 구조로 또 연결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역을 총칭하여 성경 에베소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 모든 현실 속에서 서로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부로 묶으시고 부모와 자녀인 가족 안으로 허락하셔서 피할 수 없는 세상의 현실 구조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의미와 이유와 본질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유는 우리를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죽어있는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를 허락하신 그 이유는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으로 꽉꽉 눌러져서 채워져 가는 그 성장과 그 과정과 궁극의 자리까지 성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과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매일 만나야 하는 불편한 그 자리와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방법이 성부께서 구체적으로 허락하시는 삶의 내용이 지긋지긋한 부부 안에서 진절이 처지는 가족이라는 범주 안에서 도망가고 싶은 세상의 현실적 사회 구조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한 복음에 합당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녀가 된 신분과 지위와 운명에 걸맞도록 그 내용 속에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범인양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이 내용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면 갈등이 생깁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예수 잘못 믿었구나. 안 믿는 게 날 뻔했다. 이렇게 돼야 합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것에 대한 책임과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한 보상으로 신앙을 이해하시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책임과 보상보다 더 큰 것은 부부 안에서, 가족 안에서, 세상의 현실 안에서 감당해야 할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혜양이 생각하는 인내가 어떤 것입니까?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분명히 딴 생각을 하고 계셨다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내는 나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부부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기초 속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 본질 안에서 세상 속에서 나보다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고 불편한 또 다른 너가 있는 것입니다. 그 상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커가는 그 구원의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의 자리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거나 투기하지 아니하는 그 현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심정으로 바뀌지 않는 나의 배우자의 삶의 모습 속에서 답이 없어 보이는 자녀의 모습 속에서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아파하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가장 중요한 부르심의 내용입니다. 기도하면 모든 상황이 바뀌는 것, 그런 게 아닙니다. 상황은, 우리가 놓여져 있는 환경은 안 바뀝니다. 거의 안 바뀌어요. 그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다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어떻게 우리의 본질상 진노의 아래 있는 죄인의 성품이 어떻게 상대를 향하여 순종하고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 그렇게 사랑하여 결혼을 해서 사는데도 단 작은 일 하나 가지고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 나인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의 생활이요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시청 앞에 나가서 굉장한 무슨 집회를 하고 뭐 언성을 높이고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게 아니고 부부, 가족, 불편한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과 생명과 진리를 갖고 있는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놓여 있는 그 답답한 현실 속에서 보여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방탕하지 않는 구체적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실 속에서의 삶입니다. 마음에 드는 게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 안 그렇습니까? 연정님,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 건가요? 내 마음에 드는 현실은 거의 없습니다. 눈을 뜨고 돌아보고 갑자기 새벽에 깼는데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존재란 무엇인가? 기가 막히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뗐을 때 뭐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대책이. 이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엄마로서,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면 좋은 게 좋은 거야. 마음껏 너 뒤로 넘어가 봐. 아빠 엄마는 웃을 수 있어.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속이는 겁니다. 속 상합니다. 큰 소리도 질러야 하고 갑자기 그냥 아이의 볼기를 후려쳐야 할 때도 있죠. 후려치고 제일 힘든 게 누굽니까? 자식이 힘듭니까? 자식은 몰라요. 돌아서면 과자 하나 안기고 뭐 장난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주면 다 잊어버려요. 아픈 건 부모죠. 부모. 내가 괜히 또 성질 내가지고 제가 뭘 잘못했어. 이런 게 부모. 그게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아파하는 거죠. 자식 때문에.
자식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렇게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이웃에 대해서. 여러분 눈을 뜨고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고 반가운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저 인간 뭐야? 왜 쳐다봐? 그냥 멋쩍으니까 계속 층수나 보고 계속 폰이나 보고 계속 뭐 올리고 내리고 카톡 오지도 않은 거 보고 또 보고 멋쩍으니까 그 2, 3분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게 나예요. 그리고 너예요. 이웃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걸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시는 엘리베이터 타시면 밝게 웃으십시오. 그리고 안녕하세요. 10명이면 9명이 왜 미친? 나 알아? 이렇게 반응하면 상관없어요. 안녕하세요. 그냥 웃으시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대가 너무 당황해서 계속 카톡이나 네이버 뭐 기사나 보고 막 계속 그리고 멋쩍으니까 시계 보고 또 지금 몇 층 그럽니다. 거의 10명이면 9명이 그냥 그때 뒤에서 웃어주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주님 저 사람 이름도 모르지만 주께서 저 영혼에게도 저 사람의 삶과 가족도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쫙 열렸습니다. 허겁지겁 나가지 마시고 먼저 내리시죠. 먼저 내리시죠. 그리고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 중에 아이들이 타면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해 놓으십시오. 제가 요즘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 사는 아이들 이름을 외워놨어요. 딱 그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유치원 가방을 보면 다 써 있습니다. 외우는 겁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입구에서 영우야 안녕? 깜짝 놀라는 거야. 엄마가 이거 뭐 어떻게 우리 집 아이를 아나? 영우야 안녕? 영우가 참 멋있네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하죠. 영우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엄마는 굉장히 섬찟하잖아요. 그 얘기를 답을 해줘야죠. 가방에 써 있어서요. 그러면 이제 거기 가방 얘기를 안 하면 큰일 나죠. 저 완전히 저 스토커에다가 뭐 유괴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엄마가 저를 만나면 먼저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경외함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신앙입니다. 믿음 생활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이라는 표현을 굴욕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용납하는 것, 넉넉한 마음, 피차 용납하라. 이제 아셨습니까? 여러분 남편에 대하여 우리 자매님들 큰 우리 집 산이 또 한 명 산이를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집 소울이를 또 한 명 키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면 화목해지실 것입니다. 우리 집 은총이를 또 한 명 키운다 또 다른 은총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아내의 특권입니다. 특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휘어잡아야지.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쌍방간에 인생은요 절대 휘어잡히지 않아요. 그걸 아셔야죠. 절대. 인생이 나에 대하여 나의 권유와 나의 제안과 내가 제안하는 내용에 대하여 동의와 그리고 용납까지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죽을 때만 가능합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정말 여러분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그 삶의 명령을 여러분의 부부관계에서 준행할 수 있는 힘은 아내이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절대 휘어잡는다고 상대는 받지 않습니다.
절대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상대 앞에 무릎 꿇어 보십시오. 제가 우리 돌봄 아이들을 대할 때 가능한 무릎을 꿇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눈높이를 맞추기 위함이 첫째이지만, 둘째는 우리 어린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내 편에서의 태도와 마음 자세를 내가 갖기 위함입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이렇게 꼭. 그리고 아무개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어린 친구들이지만, 우리 삼촌이 나를 정말 생각해 주는구나, 이걸 압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자, 부부 안에서, 자녀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그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오늘 말씀을 특별하게 이해하지 마십시오. 매일 만나는 현실 속에서 그 어느 것도 소홀함이 없는 삶의 내용이 진정한 영적인 전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 현실 세계를 넘어서서 정신 세계에서의 무슨 사단 마귀와 싸우는 것이 영적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진리 가운데 서야 함과 진리 밖에 놓여 있는 현실에 늘 부딪히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온 몸으로 덮는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후회하세요. 자책하시고, 그러나 바로 다시 일어나셔서 먼저 아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203호에 사는 아무개입니다. 저희 집 비번은 뭡니다. 이런 건 알려주시지 마시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고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